러시아의 유명한 대문호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에서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그동안 이른바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고, 가식으로 나를 꾸미거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은 더 이상 나의 행복이 되지 않았다. 예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 그 이상의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예전에 즐기던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땠으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 위에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그는 여기서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전에 우리가 죽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었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저가 왜 죽었다고 이 목사님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죽음이란 존재의 단절이 아니고 관계의 단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이란 존재의 단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다. 우리 생명이 창조주 조물주로부터 왔는데 그분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꽃이 생화입니다. 생화인데 약품 처리한 생화인데 이 꽃이 뿌리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이 꽃은 이미 죽은 거예요. 꽃은 피어있는 것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죽은 것처럼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와 관계가 단절될 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영이 있어요. 영. 그 영이 죽은 거다 그 말입니다. 죽은 거다. 2절 이하에 보면 그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만. 거기까지만. 영적 죽음의 상태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아들 은성이가 회사 동료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하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 오른쪽에서 갑자기 차가 달려와가지고 차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는 크지 않았어요. 경미하게 접촉사고가 났는데 문제는 이 운전자 아줌마가 막 자기가 파란 신호 보고 왔다고 틀림없이 그러면서 막 우기는 거예요. 난감하더래. 양쪽 차가 다 후져가지고 블랙박스가 없었어. 이렇게 블랙박스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사건 접수를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던 어디서 그래서 CCTV를 찾아낸 거야. 딱 봤더니 그 아줌마가 빨간불에 딱 달려간 게 딱 정확하게 찍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빼박이지.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더래. 여러분 그거 중대과실입니다.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하면은 이거 형사처벌감입니다. 그러니까 묻더래. 형사처벌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래. 근데 그때 우리 아들 마음에 주기도문이 생각이 나더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말이 생각이 나서 그냥 원하지 않는다 그랬대.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회사 동료들부터 막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들어놓아야 된다고 그러더래. 들어놓아야 된다고 병원에 가가지고 막 아프다고 그러고 들어놓아야지 그래야지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또 목사 아들이라 그런지 이제 집에 걸어서 왔더라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왔어요. 다 그렇게 한다고. 무엇이 내게 최고 이익이 되는지 그걸 따라서 그냥 길거리에 들어놓고 무조건 들어놓고 근데 여러분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예,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마련인데, 여러분 심고 거둘 때에는 그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몇십 배, 몇백 배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삭을 우리가 뭐하러 농사를 짓겠어요? 더 많이 거두려니까 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악을 심는 거야 자꾸.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러니까 더 큰 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겨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엔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그때에는 사탄의 종로로 됐다. 따라합시다. 사탄의 종로로 됐다. 2절 말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어둠의 영, 악한 사단의 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꼭 사탄의 영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탄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떤 김 집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이제 집사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교우들이 그를 잡사라고 불렀어. 김 잡사.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쩌하다가 어떻게 집사가 되긴 됐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과거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한지라 잡사라고 불렀어. 근데 이 김 잡사가 이제 집에 이렇게 화장실에 가 있는데 벨소리가 나는 거야. 띵동. 그러니까 아들이 소리를 칩니다. 아빠, 목사님이 밖에서 신방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김 잡사가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빨리 그 재떨이 비우고 식탁 위에 소주병 숨기라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아빠, 안방에 있는 화투도 치울까요? 그러니까 화투 치울까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 빨리 치우고, 그렇게 말하는데 화장실 바로 문 밖에서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응접실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도 치울까요? 젖소 부인 바람났네? 이거 사람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악한 영에 이끌려 삽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술 끊어야지 하면서 못 끊는 거예요. 왜 못 끊어요? 중독의 영에 사로잡혀. 여러분, 뭐 먹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먹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먹지? 막 그러면서 막 계속 먹어. 계속 손이 가요. 자꾸만 손이 가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요 모양 요 꼴이 된 거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베들레헴이 막 그렇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이끌려 살아요. 또 그때에는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합니다. 3절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만, 거기까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거예요. 전에는 다 그랬죠. 여러분, 욕심껏 살아온 겁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맹구가 깊은 동굴을 탐험을 하다가 거기서 요술 램프를 발견을 한 거예요. 요술 램프. 영화에서 본 대로 탁 문질렀더니 램프 요정 지니가 딱 뿅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주인님 소원을 말씀하시면 제가 한 가지만 꼭 들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구가 고민이야. 아니, 소원 들어준다는 건 고마운데 한 가지밖에 안 들어준다니까 구할 게 너무 많은데 돈도 좀 많으면 좋겠고 여자친구도 있으면 좋겠고 결혼도 하면 좋겠고, 근데 한 가지만 말하라니까 이 세 가지를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말했다는 거잖아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돈, 여자하고 결혼했다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 돈,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 우리가 욕심은 목구멍까지 차올라가지고 막 그렇게 쫓아다 살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이쁜 여자 고른다고 고르고 만나고 돈 많은 남자 만나 고른다고 골라서 만났는데 그래서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일전에 어느 결혼식을 갔더니 현악팀이 이렇게 축가를 부르더라. 축가를 연주하는 거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장폴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노래 아시죠? 사랑의 기쁨이라는 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아마 현악팀이니까 제목만 보고 곡을 선정한 것 같은데 여러분 노래 가사를 보면 이게 절대 결혼 축가가 아니에요. 노래가 이렇게 나갑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이걸 결혼 축가라고 연주하고 있으니 때려쳐 이럴 수도 없고 이러고. 근데 사실은 한편으로 맞는 말이긴 해요.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어느덧 사라지고 슬픔만 영원히 남은 그런 가정, 여러분 세상에 많습니다. 세 가정이 결혼하면 우리나라의 그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해요. 그리고면 나머지 한 가정은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자식 새끼 낳았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결혼 못해서 안달이고 막 부모님이 결혼 안 시켜주겠다 그러면 막 그냥 저 남자 없이 나 못 산다고 막 그리고 안달하고 우겨가지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못 가서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해놓고는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남자와 주님 만나서 행복한 여자가 만나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난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해가지고 결혼하면 피차가 서로한테 기대고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과의 동침, 평생 왼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 왼수.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막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구원의 길, 살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여기 동사 3개가 나와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시니. 영이 죽은 우리를 살려주셔. 그리고 인생길에서 강도 만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앉히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다윗은 아시죠?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 원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남의 부인과 간통을 하고 그 남편을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고립시켜서 죽게 한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존경받는, 우리나라 세종대왕보다 더 존경받는 성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란 이름 다 아시죠? 성모 마리아 말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네. 창녀였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 구절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그 여자가 세상에 예수님을 모시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여자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녀 마리아, 성녀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다 들어보셨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신약 시대 최고의 사도였는데 사실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베푸는 호의를 말하는 거야. 값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값없이 베푸는 호의를,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구본이 돌아가요. 지금 아프리카 지나서 아메리카 나오죠. 여러분 유럽들 보세요.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분류되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기독교 문화권이죠. 여러분 그 축복된 삶들을 살았던,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슈바이처 박사나 아브라함 링컨 이런 분들을 비롯한 하여튼 수많은 위인들, 그분들이 근데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 원한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온 것도 그 한 행동일 수 있어요. 몸뚱아리만 나왔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6장 8절 보세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어. 여러분 노아라고 들어봤죠? 노아 홍수 시대, 노아 홍수 다 들어봤죠? 노아 홍수, 엄청난 홍수가 나면서 땅에 숨쉬는 모든 것들이 사람과 동물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할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어. 그래서 노아와 함께했던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와 함께했던 모든 동물들은 살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대신에 노아 대신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노아 대신에 여러분 이름 넣어서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남상진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살리심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가 뭐예요?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죠. 골짜기가 도두어진다. 여러분의 인생이 난 골짜기 같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너무 그냥 아래로 떨어지기만 한.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도두어진다. 할렐루야.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남상진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남상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면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당신 사랑한다고 해도 이거보다 더 감동적인 표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세상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 천국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쁘다. 여러분 아가서를 보면요, 교회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아가서 기억나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인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고 쭉 묘사가 돼요. 한번 집에 가서 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정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슴에 들려지면 여러분 인생이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지금은 브라질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다 그래요. 그 교회의 사모님 이름이 도은미 사모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아직 미혼 시절에 이제 막 가족이 브라질로 이민을 갔나 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려워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었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루에 10시간씩 재봉틀 일을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시집을 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남편도 괜찮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모님,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좋은 분이었대. 시어머니가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런 상처 잘 받는 자기에게 시어머니가 늘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은미야, 너 이뻐. 난 못생겼다고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있는 며느리한테 은미야, 너 이뻐. 너 진짜 이뻐. 너 정말 이뻐.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 시어머니 말이 자기 인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처음 한두 번 들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인가 그랬는데 늘 그러는 거야.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 이쁘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쁜 줄로 생각이 되는 거야.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너 공부하고 싶어? 공부도 해. 공부도. 그래서 대학 가고 석사가 되고 박사까지 받아.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 안 해줘도 괜찮아. 여러분 당신 그 남편이 그렇게 말 안 해줘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는 사랑스럽고 사랑스럽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 대신해서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너 이뻐? 한번. 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자매님들 있으면 얘기 좀 해서 시작. 너 이뻐. 성경을 보면 성경이 계속 그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하신대. 내가 소중하다. 천하보다 더 소중하대.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예수 믿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고 있다면 그냥 교회만 남편 때문에 막 아내 때문에 엄마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면 근데 주님을 한번 정말 영접하고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주님이 여러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일생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다한 날 이 모든 것이 정말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